쟤네들은 규칙쟁이야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한 거죠. 그 단어가 메도디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감리교가 메도디스트죠. 네, 그 단어가 그 어떤 조롱하는 듯한 느낌, 폄하하는 별명이 그 지금을 감리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 이런 신성의 활동이 감리교 신앙 운동과 감리교교의 모체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구와 예배, 정말 그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속회 그 모습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그런 그룹이 만들어졌고,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규칙적인 경건 생활의 그 뭐랄까요? 시작은 그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교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또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홀리 클럽을 운영하던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이후에 웨슬리가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미국 대륙, 그때 이제 미국이 개척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캐롤라인과 조지아에 영국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된 거죠. 영국이 그 땅에 가서 그 개척지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신중하게 고민을 한 뒤에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어머니께서 그 수산나 웨슬리는 그 결정을 매우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건설 재단으로부터 이제 목사로서의 이제 권한을 승인을 받아서 조지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웨슬리는 그곳에 참여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은 인디언들을 포함한 흑인과 유대인들까지도 그가 선교해야 될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가게 되니까 그 영국 국교회 목사로서 간 거거든요. 그 교회 목사 업무에 매여서 실질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곳에서의 사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상황이 버거워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게 된 거죠. 더 이상은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망쳐요. 밤에 이제 그 사역지를 도망해서 다시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실패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존 웨슬리가 그 영국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왜 조지아 선교회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런 평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웨슬리가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좀 높은 교양과 되게 좀 고귀하게 주어진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웨슬리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잘 통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지아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단정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웨슬리의 그 리더십과는 조금 맞지 않았던 이제 그런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조지아 선교에서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웨슬리가 이제 그런 실패를 크게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넘겨보시면 2차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웨슬리가 그곳에서의 실패에 누구나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자괴감을 가지는 시간도 있고 좀 어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웨슬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역 실패의 경험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들은 이제 이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는 웨슬리가 조지아로 향하는 배에서 만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항해 중에 거친 폭풍이 일어서 두려움에 쌓였던 웨슬리는 이제 그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쓰여져 있던 그 웨슬리의 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마치 하늘에 닿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당장에 잡아먹으려고 포효하며 달려드는 사자와 같았다. 맹렬한 파도는 10분마다 대포를 쏘듯이 배를 사방에서 때렸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웨슬리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그 당시에 이렇게 죽게 되면 본인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있었던 가운데 그 자리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도 때문에 이렇게 휘청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폭풍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웨슬리에게 굉장히 큰 자극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회심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 2차 회심이 이루어졌던 그 올더스케이트라는 그 거리가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공간이었나 봐요. 그곳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집회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회자가 읽는 이름 모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웨슬리는 사회자가 읽는 루터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얻게 되는 회심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웨슬리가 들었던 그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아직 교환에는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이 내용의 문구를 듣는 중에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때 그 당시에 웨슬리가 자신의 그 상황에 쓴 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그 서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영적 체험입니다. 그때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읽어줬던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이제 웨슬리가 어떤 믿음의 경험을 구원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그 감리교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올더스케이트 회심 이후의 사건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웨슬리의 회심, 그 2차 회심이 감리교를 이렇게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음 감리교 부흥 운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부흥 운동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 그 웨슬리는 이제 그의 동역자 휘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 목사였거든요. 그 소속 목사였는데 그때 영국 성공회에서는 금지하고 있었어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웨슬리가 그 휘필드라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야외 설교를 먼저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설교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휘필드가 제안합니다. 웨슬리 당신도 이렇게 야외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게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서적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야외 설교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되게 과감한 시도거든요. 지금에서는 이제 좀 되게 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웨슬리는 그런 설교를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깊이 탐구했던 웨슬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람들의 양심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말씀으로 영국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폭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폭도들이 이제 웨슬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폭도들에게 폭행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중에서도 웨슬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도들에게 그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웨슬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 비교도 목사인 이삭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한 인물은 비록 학자와 신사였지만 이들은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는 군인들을 능가할 만한 용기를 가졌다. 우리는 신반의 군인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얻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계속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굉장히 강한 의지인 거죠. 근데 그 의지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0만의 군사보다도 이 두 사람을 얻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딸이 은혜 받은 것에 전도를 하는 중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딸이 그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웨슬리한테 항의하러 온 사람 막 따지러 온 거죠.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술집 사장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술집을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룩의 열풍이 불게 되는 그 시작이 됩니다. 그 상류층이 하층민에겐 원래 이전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그 하층민들을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게 대우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층민도 어떤 뭐 마음에 안 드는 그 불만적인 일이 있으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그 폭동으로 일으켰던,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상류층이 그 하층민들에게 성서적이지 않게 대하는 그 모습을 웨슬리가 담대하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사람도, 그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하대했던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 폭력적으로 반응했던 그 하층민들에게 성서적인 그런 대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들의 어떤 현실적 현장에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뒤에 그들은 많은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그 중에 이게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미간에 맞았지만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피를 닦아내면서 커다란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믿으라고 권면하였다. 그 상황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그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하면서 어떤 그들의 분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상류층과 그 하류층 간의 그 대립 있죠. 이런 것들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분노를 조금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소를 시켜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신앙으로 극복하여 이 극도로 양극화된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이런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갈등으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이게 완전 혁명으로 해서 많은 피를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는 그렇게 일어났지만 영국에서는 오히려 대혁명이 아니라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웨슬리 형제가 영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했다는 이 표현은 이러한 양극화되었던 어떤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이 감리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극에 달한 어떤 그런 갈등들을 복음으로써 헤쳐갔던 역사적인 현실인 겁니다. 이제 그 여왕까지도 역사적인 그 웨슬리의 그 감리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런 갈등으로부터 이제 멸망에 치닫지 않고 이제 조금 희망적인 부분으로 발전했다는 부분을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보고 조금은 그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과 정말 그 절실한 그 깊은 묵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삶의 과정들을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
정말 그런 일들을 하양했던 그런 웨슬리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웨슬리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폭도들이 돌아서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이제 웨슬리에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 웨슬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속회를 편성합니다. 12명의 단위로 쪼개서 속장을 세웠고 보살폈습니다. 그 속장을 또 교육하고 그 속원들의 영적인 돌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었고요.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소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이는 속회가 있다면 조금 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그 이제 속회 다음에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밴드입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좀 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께 또 다시 그룹으로 모았고, 또 어떤 보면 선발 신도회 이런 참여자반은 이제 조금 신앙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맞는 그런 어떤 다양한 소그룹들을 운영하면서 그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케어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속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회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만났다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기를 바라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속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그룹은 이제 분명한 신앙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는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상징하는 소그룹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속장 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순회 설교입니다. 웨슬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외 설교를 벗어나서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교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영국 전역을 7개의 순회 구역으로 나누어서 전국적인 차원으로 설교를 진행했던 거죠. 1746년에는 7개였습니다. 영국을 7개로 나눴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1770년 이제 시간이 한 25년 정도 지난 거죠. 25년 지났을 때는 이 그룹이 50개로 증가했고 이제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웨슬리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고 그가 이제 그런 새로운 설교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대부흥, 이렇게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이제 웨슬리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 아래 이루어진 그 감리교회의 조직력과 그리고 웨슬리 그 설교, 웨슬리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그 설교자들의 어떤 탁월함에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웨슬리가 그 부흥기를 이끌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애와 박해 이제 주제가 있는데 웨슬리의 사역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의 역량에 대한 부담을 느낀 그 영국의 선공의 사역자들, 다른 목사들이었죠. 그 웨슬리를 도와 사역하는 그 감리교 동역자들을 비판하고 또 그런 폭도들을 부추겨서 그 감리교로서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이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폭도들의 방해가 더욱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성난 군중에게 장시간 잡혀 있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슬리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폭도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달아나거나 숨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폭도에 둘러싸여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항상 적재자들에게도 예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연설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을 정해 놓으셨다. 이제 그 당시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맞서서 누구나 하나님이 이게 정해놓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총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입장과 신학적인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끌어나기 위해서 웨슬리가 주장했던 신학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웨슬리만의 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갈고 닦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제 감리교 웨슬리만의 약간 교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격이 거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웨슬리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런 교리이거든요. 이제 이런 교리들로부터 이제 다양한 신학적인 갈등으로부터 이제 그런 방향성을 끝까지 지켜나간 거죠. 이제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지도자가 정확하게 그래도 이게 맞다고 얘기해주지 않는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그 교리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제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가 그 감리교가 흔들리지 않고 그 부흥의 사역길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영국 성공회와의 분열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웨슬리는 감리교도들 이제 자신이 일어난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 성공회 안에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 전통적인 그 전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주장해 왔어요. 또한 이제 감리교회를 영국 성공회의 어떤 개선된 형태로 칭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북미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그 미국의 선교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를 파송하려면 어떤 직분자로서 이제 권한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국 성공회에 이제 이들에게 직분을 요청한 거죠.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직분을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계속 해왔는데 그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리교 자체적으로 이제 직분을 부여하는 일을 하게 됐고 결국 이 일이 이 영국 성공회와는 갈라지게 된 본질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웨슬리는 그 전통 안에 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 영국 성공회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교도소 사역을 했고요. 이것은 홀리클럽에서도 그 신성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나 죄수들이 이제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도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이인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처우를 개선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힘썼다고 합니다. 교육 사업도 그렇고요. 그 감리교도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신학 정리된 내용들을 저서하면서 그 감리교들에게 계속 읽히면서 교육을 이렇게 고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는 등 이제 학교를 세우는 일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고 관여했다고 합니다. 또 의료 사업에도 이렇게 해서 원시 시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을 총 32번 발행을 했대요. 그만큼 엄청 많이 읽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서 웨슬리가 진료소를 개설하고 매주 금요일에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흥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참여도 이끌었고 그 노예 제도의 개혁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식민지에서 노예를 많이 붙잡아다가 이제 그를 끌어온 사건들이 있었죠.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항의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영국에 놓여진 그 미국 식민지의 노예들이 이제 그 감리교들에게 형제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속에 많은 감동을 이제 느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업적입니다. 웨슬리의 업적을 보면 존 웨슬리의 발자취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약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끊임없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갈고 닦으면서 자기 스스로뿐 아니라 그 시대 감리교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었습니다. 이제 참 감리교의 진정한 창시자 같은 그 모습이죠. 그는 52년 동안 33만 4,672km를 여행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는 4만 5천 번의 말씀을 전했으며 10만여 명 이상의 후계자와 500여 명의 순회 설교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철저한 어떤 논리와 마음을 올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국가 차원의 부흥을 이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을 이제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줄에 성경과 전통, 이성과 체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웨슬리는 강조했고요. 웨슬리가 성경에 좀 더 보다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그 영국 성공회에서 반대하던 야외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영국 성공회가 반대하더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일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웨슬리는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영국 성공에 그 몸담고 있는 되게 전통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됐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신앙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를 끊임없이 이룬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바쁠 때가 있죠. 좀 바쁘고 분주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성적인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경험했던 체험, 이 체험은 어느 것보다도 강력했죠.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경험한 그 2차 회심,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감리교의 엄청난 부흥 운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역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신도의 참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웨슬리가 세웠던 사람들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는 평신도도 교회를 온전한 지체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감리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날에는 되게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과감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도전적인 신학은 웨슬리가 그의 생애 동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교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학교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 말이 되는 교리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존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웨슬리가 죽기 전에 그 웨슬리 형제 기념비에 새겨진 두 가지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은 웨슬리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둘째,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이야기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웨슬리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문에 적힌 두 가지 말 외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웨슬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야기하기를 웨슬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감리교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감리교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라고 해요. 감리교인이나 말하면서 그 속에 영혼에 대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메말라 버린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감리교가 되는 걸 정말 끔찍히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이 웨슬리가 얘기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 감리교회를, 부곡교회를 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